이 말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주의가 중요하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지금까지 바른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전에 이 26장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구구절절마다 충격적인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다음 장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앞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지금보다 1시간 전만 해도요,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을 찾으라고 해놓고 그 중에서 주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12명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 11명은 모두 근심하고 각각 여짜오되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주님, 나는 아니옵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 11명이. 이 유월절 날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1400년 동안 지켜오던 절기였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에 행하시는 이 절기 중에서 오늘 주님이 그 시간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거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받아 이거 마시라, 이거는 내 피다, 이거 절기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처음 행하는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라, 전례도 없었던 것을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충격,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유월절 행사를 행하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 세 번째 충격, 1시간이 지나서 이제 감난산에 오셨습니다. 약 1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11명이만이에요. 유다는 이곳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때 사단이 유다에게로 들어가고 유다가 거기서 나가매 아주 메타포릭하게 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기 길로 갔고 이미 주님을 배반해서 떠났고 주님을 팔기 위해서 음삼승량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갖고, 그런데 이 11 제자들은 아니에요. 11 제자들은 지금 주님 끝까지 따라왔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둘째,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셋째,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저녁 잠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첫째 대지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부끄럽게 지체하면서 불안해하시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린다는 건 뭐예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 고뇌, 곤욕, 핍박, 어려움 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 53장에 보면 선지자가 고뇌를 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는 그의 나이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곤욕을 당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두려움과 겁에 질린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보고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평범한 그냥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서클 안에서 12명입니다. 지금 제자를 11명만 남아있지만 가족도 다 떠났어요. 가족을 버리고 온다는 건 뭐예요? 가족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니죠. 가족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같이 퀄리티 타임도 없어요.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와 함께 어디 피크닉도 같이 못 가요. 애들하고. 여러분, 자녀와 퀄리티 타임도 못 보내요. 그들이 친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식사도 한번 같이 못해요. 왜요? 주님을 따르기 결정했기 때문에.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저는 제뉴와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명예도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헤레틱으로 생각했어요. 헤레시,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밤에 뭘 마신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무슨 피를 마시는 거로 생각했죠.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그들이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그 주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적어도 제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제자들도 이단들이었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곤욕을 붙잡힘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떠났어요. 오늘 밤에 이제 얼마 후면은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지요. 그때 그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오늘 밤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예수님을 치실 때 양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이거는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7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뿌리뿌리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 버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제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아마 그들이 곁에서 격려해 주고 예수님 저희가 있으니 힘을 내세요 할 그때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줄 제자들이 기도해 주기는커녕 고난을 보고 충격을 받고 버리고 떠난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다. 내가 너희를 결코 내 손에서 놓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아시면서도 그들의 약함을 흔들림을 죄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투성임을 보고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여기에서 집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살아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이제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까? 우리 일생에 지금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1000번, 적어도 우리 1000번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아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갈 거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을 그들이 제자들이 마음에 받았다면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 묻혀 누우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두 겹이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슬퍼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만약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마음에 믿었다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딱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3일 후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 음성을 제가 직접 듣고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빨리 문 여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음에 믿지 않았더라. 또 하나는 그들의 얘기를 미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줄로 생각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요 예배 많이 나오고 얼마나 우리가 주일 예배 많이 나오고 얼마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얼마나 이거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영혼으로 받았다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우리가 하루 읽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적고 기록하고 큐티하고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수년 동안 읽고 쓰고 외우고 적고 노트하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부닥치고 힘든 일이 부닥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린 자녀를 잃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내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닥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시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의 대답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 번째,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세 번째 오늘 대지에서 이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결코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나갈지라도,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신감 있습니까? 또 얼마나 주제넘는 고백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 지금 다른 제자들, 지금 10명 남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미 스가랴 13장 17절을 인용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목자를 칠 때는 하나님의 목자를 칠 때는 우리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였을지라도
내가 주님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얼마나 주제 넘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다릅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루도 지나기 전이고 밝게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언약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거는 싱귤러입니다. 요거는 1인칭입니다. 싱귤러로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그저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양같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그냥 떠나면 뭐라도 나를 떠날 것뿐만 아니라, 네가, 베드로,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나를 모른다고, 나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전혀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35절에 더 말씀을 하시죠. 아주 그냥 주님이 완전히 피도장을 찍으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오늘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다른 모든 제자도 10명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또 고백하죠.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대요. 여기 주님이 죽임을 당하셔도, 주님이 곤욕을 당하셔도, 주님이 순교하셔도 저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거 하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오늘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먼저 31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나를 버리리라. 또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리고 56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 뭐예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8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세상의 잠언은 Trust in your heart,
believe on yourself. You can do it. If you cannot believe in yourself, who will believe you? 이거는 세상의 잠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잠언은 아닙니다. He who trusts in the heart, his heart, he who trusts in God is wise.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기 쉽지만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립학교에 가시면 우리가 죄가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로 태어났다,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세상 뉴스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옛 마음은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옛 마음이 아직도 웅클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안에 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마음이 한 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에 45분 전에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처럼 45분 후에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차 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도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너희들이 양같이 흩어져리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달, 1년, 10년 후에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오늘의 합적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오늘 밤 버리지 않도록 저를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오늘 밤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만약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 왕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다면 그 뜰에 나가서 그 여인을 보고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려 할 때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그렇습니다.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제넘게 주님 잘 믿고 주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게, 주님 우리 자신 만만한 것을 믿지 말게, 주님 내 경험을 믿지 말게, 주님 내 결단을 믿지 말게, 내 자신감을 믿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다윗같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는 죄투성으로 우리 물든 자들이온데 아무리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득실거리는 우리의 죄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할 수 없는 걸 믿고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의 재정을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말고 내 결심을 믿지 말고 결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평강의 가정들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고뇌를 당하며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 저녁 예배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새벽마다 고난주간 동안 드리는 우리의 새벽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